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 의문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다 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승계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과 조금 달라요. 사람들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거나 하는 일이 안 될 때, 자꾸만 꼬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믿기가,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됐을 때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럴 때 부모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막 내 자식이 어디 가고 막 내놓으라고 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때만 사랑하고 실패했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잘 됐을 때도 사랑하고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길을 더 형통하게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야, 너 지금부터 펜 들고 편지 써.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좀 써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뭘까라는 것이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줄 알겠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 나는 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택하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딱 저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딱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예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랄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를 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을 택한 것이에요. 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랑스러운 게 자꾸 육체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예쁘거나 뭐 재롱을 떨거나 뭐 말을 막 이렇게 예쁘게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딱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벽도 짓지 못하고 우리 집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에서가 야곱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너희 조상 야곱을 내가 택했다.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버렸는데 내가 너희는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야곱만 택한 게 아니고 야곱의 후손들까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쟤를 택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이 나올 법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증거가 이거야 라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거역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제가 전하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귀를 닫고 오히려 막 핍박을 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요,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복음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치네. 나를 공격하네. 누가 꼴질렀을까?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거역하고 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한 사람과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뭘로 아냐 그러면 반응이 달라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배고픈 사람이 음식 먹듯이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거울로 반사하듯이 막 반사시켜 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복음을 깨닫고 믿기도 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깨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맹숭맹숭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만들어서 해도 반응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되고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러 나간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도적밭에 떨어졌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깨닫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에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택한 사람에게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저 사람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이 말씀 듣는 자세를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병에서 놓여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영적으로 바울에게 뭔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 듣는 걸 보니까 네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딱 보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미있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졸리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사단이 이 말씀을 뺏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어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딱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심 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는데 뱃속에서부터 택한 사람이 있고 믿도록,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도록 택해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 때 믿도록 택해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다 지금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라고 취급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셨다라는 증거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 그런 것이에요. 6절을 보면 이 택함 받은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기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이거 보세요. 밖에서 많은 핍박, 박해가 있어요.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잘리고 정부에서 막 핍박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놀려도 이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런 거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이고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버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사람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세상 근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열매 못 맺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왔다. 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 때 떨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알려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교회, 교회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되었다. 신앙은 내 혼자 좋다고 막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단 말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하지 그런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믿음이 소문이 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희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다른 데까지 소문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막 본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어.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확실해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내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